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래간만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배경이 언제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절기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인터넷의 문제인지 개인의 인터넷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다 끊기나요? 괜찮나요? 정현주 권사님 괜찮아요? 예, 정현주 권사님은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가시려고 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자꾸만 가라고 부추긴 거죠. 여기 있지 말고 가라 막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말에 이끌려서 내가 못 갈 줄 알아? 그러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전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나중에 조용히 가셔서 또 이제 그 상황이 되자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러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7장 28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무엇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구의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어디서 온지 알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알미 아니라 피상적인 알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온 것은 아니죠. 그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알기야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 29절 그러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낳다,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엄마에게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듯이 예수님도 없었다가 이렇게 없었다가 생겨나게 됐다, 없었다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똑같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이고 짐승에게서 태어나면 짐승이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7장 30절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주 분노가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저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분노, 마음속에 그런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없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손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실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서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증오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실현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안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고 그때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근데 일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근데 소수가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어서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하는 증거들만을 본 거죠. 어떤 증거들인가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사용되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근거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사실은 이런 기적들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군수군 거리는 거죠. 수군수군 거리는데 그 이야기가 당국자들에게 들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광하고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아주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반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냥 반대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내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있겠다. 이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더 살아 있을 것이고 아직 더 활동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후에는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7장 34절,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가서 찾아와서 잡을 수도 없는
나인 곳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7장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말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기에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인가? 어디 뭐 은둔하러 가나? 어디 숨으려고 하나?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서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그 여러 가능성들 중에 하나가 어느 가능성입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헬라 나라,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20몇 살의 아주 약관의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합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종들을 자꾸 혼합 결혼시키기도 하고 문화를 혼합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아랍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비자발적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게 됐지만, 알렉산더 대왕 지배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서 살았습니다. 왜 흩어져 가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기르거나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뭐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결국은 세계로 눈을 돌리면 할 일들이 많거든요. 장사를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잡는다든지 등등 전 세계에 나가면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과 지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영어로 disperse가 이게 흩어지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 버리겠다고, 없어져 버리겠다고, 도대체 어디 간단 말일까? 그러면 예수님도 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헬라 지방에서 살고 있으면서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헬라파라고도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 한국에 사면 한국말 쓰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영어를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2세라고 표현하는데 2세, 3세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국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말을 쓰는 것이죠. 그 당시 세계어가 뭐였었냐면 헬라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헬라파에 가까워요. 바울 사도는 다소 출신으로 헬라 말을 쓰고, 물론 아람어도 다 쓰니까 헬라 말도 자유롭게 하고 아람어도 자유롭게 하는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출신이 그런 다소 출신의 이런 헬라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헬라인들에게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저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7장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딴 나라에 가겠나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죠.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초막절이죠. 초막절날,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끝날이었습니다.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냐면 7일 혹은 8일까지, 8일째까지 초막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8일이죠. 이번 우리 설날은 며칠 쉬었나요? 3일 정도 쉬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쉬는 겁니다. 8일, 7일 혹은 8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을 가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7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날에, 그런데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8일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은, 명절의 마지막 날은 아주 큰 잔치날이라고 해서 명절 중에서도 큰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외치신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명절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4개의 등불을 밝혀놓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붓는,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떠다가 붓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의식이, 왜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랬죠? 초막절날 물을,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툭툭 치면서 그랬더니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던 것과는 또 다른 정말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만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행진할 때마다 그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번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먹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마다 반석이 따라다녔고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공급해 줘서 그래서 먹었다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행사 때 이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이렇게 떠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물을 반석에서 내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생수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진행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목마르다고 한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물에서 물 떠오는 것은 7일간 물을 떠오는 것이고 8일째 때는 물을 안 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7번째 날에 이 말을 했겠습니까? 8번째 날에 이 말을 했겠습니까? 물을 떠오는 마지막에 떠오는 7일 날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떠오는 8일째 이 말을 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뭐 어느 날 해도 다 의미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7일이든 8일이든 아무튼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비유로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여기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목마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참 내 삶이 충족되지 않구나. 내 삶이 메마르구나. 이런 심정으로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진짜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내 삶이 궁핍하고 정말 참 인생이 갈급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마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마신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마시라 그러면 마시라 그렇게만 하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데,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까? 7장 38절에 답이 있네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 일러준 것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 안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다 충족이 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냐?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얘기냐? 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학자들이 던지면서 아마도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의 헬라어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끊을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에서 끊어서 이 나를 믿는 자는 것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와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그 뒤는 다른 문장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문장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수의 강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족이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억지스러운 해석이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이것은 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에게서 마신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 물을 달라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한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물 있어요? 그러면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이상 안 마셔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갈급함이, 영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 아직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을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성경 공부와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요. 아무 질문, 이야기나 느낌이나 감상이나 설날 어떻게 지내셨는지 등등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또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구절구절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지금 그 목사님 이번 그 주삼 네. 지금 마태복음 그 목사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를 예, 가정 예배로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 또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좋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하신 거라서 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그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 그런 면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 공부 네. 하나씩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것들이 참 좋고 또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서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때로는 잘못 오해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예. 특히 여기 35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뭐 근데 이러한 문구가
갑자기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음. 오늘 잘 말씀해 주셔서 디아스포라의 그런 것도 잘 알게 되었고요. 네. 요한복음이 쉽다 그래가지고 처음 초신자들한테 요한복음을 많이 권하기는 하는데 음. 실제적으로 쉬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이 쉬운 게 아니고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의적인 음, 어법을 많이 씁니다. 음, 이중적인 어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법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헷갈려요.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서 사실은 저라면 어떤 성경 말씀을 권하고 싶냐면 마태복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이 오히려 초신자들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에는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네. 목사님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명절에 그냥 뭐 지내다가 저기 뭐냐 보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음, 이제 남양주에 집이 있는 청년도 이제 새로운 사람 중에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갈 표까지 다 사놨는데 못 가고 그냥 여기 전주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문자 다 보내가지고 혹시 어디 갈 사람 없는 우리 청년들 있으면 놀러 와라. 그래가지고 설날 때 그냥 밥 이렇게 막 음식 막 해가지고 청년들 좀 몇 명 불러서 같이 지냈어요. 같이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이 설날 때는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너무 행복하게 잘 보냈어요. 너무 의미 있게 보내셨네요. 네, 아주 재밌었어요. 또 청년들이 오니까 너무 좋고. 사모님이 수고 많으셨네요. 예, 요즘 뭐 이렇게 컨디션이 뭐 육체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그러다는데 그래도 뭐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재밌게 보냈어요. 권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쉬면서 보냈거든요. 네. 직장 생활할 때는 이렇게 밀려있던 숙제를 막 이런 명절 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군요. 네, 이번에는 뭐 그럴 일은 없었고요. 그냥 네, 널널하게 네. 쉬는 것도 좋네요. 네. 예. 정현주 권사님은? 네, 잘 보냈고요. 네. 저도 중고등부 큐티 책이 중간에 잠깐 멈춰가지고 주살무로 큐티 잠깐 저번 주에 잠깐 했었는데 어쩜 그렇게 때와 시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와 친척과 설날이 가면 원수가 되고 가족들과 원수가 될 거고 그 말씀이 뼈저리게 느꼈던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아휴, 제가 그렇게 부드러운 딸이 아니라서 예. 그랬는데 다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천천히 그냥 해보려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고, 네. 마지막에, 오늘 성경 공부 마지막에 영광, 자기의 영광을, 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잖아요.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시고,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승리는 상대방을 이겨 넘겨야 승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라 하시고 이 영광 또한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그 감당하심이 영광이 되고 한편으로는 아멘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힘드네요. 힘드네요. 주님 믿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고 힘드네요.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영광에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게 영광이라니. 네. 예. 그러니까 저기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고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곳을 버리시고 땅 위에 내려오는 그 아기로 탄생하는 것을 그 사건을 가리켜서 사실은 가장 낮아지심인데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는 이제 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3장 20절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보면 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이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